오늘은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확신이란 말은 주어도 있지만 국어 사전에서는 굳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굳을 확, 믿을 신입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굳게 믿고 의심치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믿음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confidence, 신뢰,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확신의 반대말은 뭘까요? 확신의 반대말 의심입니다. 의심.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서로 판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이 확고하게 서지 못해서 이렇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확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일상을 힘있게 그리고 그 힘찬 발걸음으로 걷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확신이 충만합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발걸음이 경쾌하고 발걸음이 가볍고 자신이 넘치고 결코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겨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도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약도 어쩌면 확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시찰을 했습니다. 내일은 교육자 월회가 있습니다. 왜 하냐면 다음 달에 정기 노회가 있어서 시찰 모이고 교육자 모여서 노회를 짧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 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또 나누겠죠. 제가 두 분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첫 번째 분은 한 50대 중반. 자, 연세는 모르겠습니다. 첫째가 26. 보면 뭐 저를 봤을 때 한 50대 중반쯤 되시겠다. 한 분은 77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50대 중반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자녀들이 몇 살이에요? 그래서 큰애가 고3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의 대화의 골자가 이겁니다. 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자기 큰딸 26 그리고 둘째 딸 대학생, 막내까지 해서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게 봤죠.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우리 애들이 그래도 목사님 착해요, 착해, 착해. 뭐 그렇게 안 봐도 된다고. 그런데 이분은 더 곧게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갈짓자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6 먹은 큰 애나 이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드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연수나 나이가 많다고 신앙에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에도 철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철이 드는 때가 있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 목사님 때가 다 철들 때가 있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좀 더 커 보면 알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신앙만 있으면 뭐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다른 일 생겨 가지고 이제 대화가 끊어졌어요. 두 번째 목사님은 이제 이 장소가 그 장흥 서산 쪽에서 서천 쪽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회의하고 뭐 송림 뭐 산림욕장인가? 괜찮더라고요. 거기를 걷고 이제 뭐 사진도 찍고 해산하고 이제 주차장 오는 길에 17세 목사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성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은 누구를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했고 두 번째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시골 교회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 안 되겠죠. 젊은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또 대화를 잠깐 한 몇 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의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이 확신에 찬 신앙의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제가 이 확신을 주제를 한 2주 전에 정했어요. 한 2번 정도 할까 하다가 지금 한 3번, 4번 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들 염려를 늘 하겠죠. 보통 흔한 목사님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이 정의처럼 의심하지 않고 충만한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보통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제가 새 번역을 찾아봤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뭐 할 사람?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목회자들한테 잘하란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해라. 무조건 따라라. 이 말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목사는 강단에 섰을 때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 하고 잘 경청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같은 송도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한 3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엊그제 뉴스가 났어요. 창원 마산 쪽에 한 6.25 때 교회가 설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 한 몇 년 교회가 됐죠. 감리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후임을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 사위 목사가 한 15년 목회하면서 횡령을 했대요. 수십억을 했다는 겁니다. 돈도 많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구조상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목사가 마음대로 횡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정부 누군가가 같이 뭐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그 지역에는 지금 난리래요. 꽤 오래되고 교회도 크고 상징적인 교회가 지금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또 믿음의 시험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무조건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에 섰을 때는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지 듣고 그에게 복종하란 말은 그분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강단에 섰을 때는 경청하고 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혹시 내가 이러하지 않나 꼭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주 보시면 많아 보이지만 3번을 좀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건 모든 신앙이 있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다 '왜 나는 안 자랄까?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저희 목회자들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못 자란다 그랬죠. 거듭나지를 못한 사람은 못 자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훈련을 받아야 자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나쁜 놈들이겠죠. 여러분 3년 반을 가르쳤는데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 3년 반 성령이 임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그들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성도, 제자는 가르침 받지 않으면 못 자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자랍니다. 순종은 주인이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주인 되시고 그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이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보통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를 다른 번역 보면 불순종과 죄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건짐받지 못하면 여전히 불순종과 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가운데 행한단 말은 불순종과 죄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걸 말하죠. 온갖 문화와 가치관, 미신 등을 따라서 다수가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건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묶여 사는 걸 말합니다. 물질주의로 사는 걸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마귀를 따른대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왜죠? 영혼이 죽어 있어서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죠. 어떻게 삽니까? 그 아버지가 따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3절에 설명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뭐한 것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럽니다. 본질상이란 말은 날 때부터 진노,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산다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쉼이 있는가? 내 안에 안식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새벽에도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나와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예배 때 한 두 군데를 늘 찾으려고 해서 늘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만 우리 두 구절만 볼게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 가지 근심만 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여러분들이 읽고 11절 제가 읽을게요. 10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근심 말하죠. 이걸 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열성이 생기고 얼마나 변호하며 얼마나 의로운 분을 가지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두 가지예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켜놓거나 하면 어때요? 마음이 곧 평안해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이것을 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사는데 전혀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천천히 세 번을 반복해서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구원받으면 참 평안, 참 행복, 영혼의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를 묘사하는 거죠? 지옥 형벌을 묘사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죠.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최근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뭐 자료들이 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뜹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기합니다. 이 유튜브가 제 마음을 읽어가지고 이야, 이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뜨나? 사진 보여주시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채널인데 이분이 이제 임종전이에요. 그래서
어린 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얼굴 보시면 얼마나 천사 같아요. 천장을 보면서 천사들이네. 딸이 천사가 어딨어 엄마. 천장도 비추고 그다음 보면 천장이네 그러죠. 마지막 보면 저렇게 막 황홀한 표정으로 임종을 맞습니다. 댓글을 제가 찾아봤죠. 댓글에 한 700개 정도 달렸습니다. 수많은 댓글에 뭐라고 적혔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저기에서 막 두 팔 벌리고 계신다고.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댓글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망자의 표정 보면 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환하게 돌아가시면 보통 다 믿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렇게 임종을 맞는다는 겁니다. 보통 천사가 데리러 온대요. 십자가가 저기 보이고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유산을 물려주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한 게 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술 주정뱅이시면서 태어났으면 제가 목사 됐을까요? 안 됐을 확률도 아주 높은 겁니다. 여러분 유산을 남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게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건 말씀만 잠깐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가 됩니다. 늘 관심을 주고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명드린 적 있죠. 최근에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고쳐 쓴대요, 안 쓴대요? 고쳐 쓴대요, 안 쓴대요? 안 쓴대요. 근데 우리도 그런가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때야 돼요? 고쳐 쓸 수? 안 믿습니까? 고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들면 좀 그렇긴 한데 성경은 고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일꾼 될 수 있고 누구든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철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지난주 말씀이죠. 36장 26절은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아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돌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럼 3번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1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본문의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요? 은혜로 받는데요. 이 은혜가 뭐죠?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골 의사 TV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영상들이 몇 개 올라왔어요. 엊그제 복음이라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봤어요. 마음이 안 가서. 그러다가 이제 눌렀더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시골에 의원을 개원한 지 5년 됐대요. 5년. 최근에 늘 오시는 할머니한테 진료하는데 갑자기 막 예수를 전하고 싶더래요. 마음에. 기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이게 안 믿겨져가지고 몇 번을 물었대요. 할머니,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 거예요? 진짜죠,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내가 이 시골에 의사를 하는 게 어르신들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그분이 잘 들리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분이 몇 분 만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믿은 거죠? 은혜로 믿은 겁니다. 은혜로. 이걸 잘 설명하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마디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는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수양을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유명한 스님들이 화장하고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사리가 나왔대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다 나오는 겁니다. 특히 막 금식하고 한 목사님들 사리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분들은 수행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들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구원 받는다는 것은 곧 거듭난다는 의미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은 거듭난다. 구원받았단 말은 다시 태어났다란 말이죠. 믿는 사람은 몇 번 태어나죠?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2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1번 죽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3번 죽어요. 어떻게 3번 죽죠?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맞습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란 말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형제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사랑은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죠. 부모들은 자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막 이렇게 수첩에 적고 막 이렇게 2025년 3월 16일 내가 첫째한테 뭐 해줬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씁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죠. 사랑하면 선물 주죠. 선물은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혹시 우리 결혼 안 하는 청년들 중에 여친한테 선물 줬는데 이러면 헤어져야 됩니다. 선물 받으면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이게 뭐야 그러면 당장 헤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뭐 하면 되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합니다. 5번째, 사랑의 증거를 뭐 하래요? 환영하래요.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아버지가. 이게 우리 기독교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환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군요. 기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깨끗해 하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이걸 환영하는 겁니다. 6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영접한다 설명을 드렸죠.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오후인가요? 신들린 연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점심 먹고 보통 이제 제가 TV를 켜면 켜져 있었는데 보통 제가 3번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보통 그러면 정규 이렇게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104번 넘어갑니다. 중에 가다가 없으면 104번. 104번이 뭐죠? 스포츠 채널입니다. 좀 보다가 없으면 44번 가요. 44번은 영화 채널이 시작됩니다. 어제에서 3번에서 올라가는데 SBS에서 이 신들린 연애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구나 하고 제가 이제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 위에 무당 누구누구 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막 대화하잖아요. 인물들이 다 좋아요. 연예인 뺨을 이렇게 후려칠 정도로 남자도 인물 좋고 여자도 인물 좋아요. 와, 진짜 무당인가 싶을 정도로 쟤네들이 무당이라고 이렇게 잠깐 봤어요. 애들한테 야 엄청 잘생겼다 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생겼지 뭐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당에는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강신무라고 신이 임한 부 강신무죠. 두 번째는 공부해서 토정비결을 막 외워가지고 뭐 날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학습무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나 엄마가 무당이면 새 쓴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예수 영접한 분이 가면 점괘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되죠. 왜죠?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영접은 내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영접이란 말입니다. 영접. 우리 안에 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7번째, 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결심이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9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심도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인데 누가복음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청강교회 다닙니다 할 수 있는 기회에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하지 않는 걸 말한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결심과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 위에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시기 원하네. 후렴에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더 있는데 제가 7가지만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두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결코 외롭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진 보여주시면 김영호, 이분 이름도 몰랐어요. 이분이 이게 2019년 그 라디오 스타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불교에서 뭐로 바꿨대요? 기독교로. 이분이 뭐 육종암인가 좀 특이한 암을 앓았대요. 그 다음 보여주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부처님 기도는 잘 안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를 생전 안 나오고 불교로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면 자기를 낫게 해주시든지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 보여주면 2번이나 꿈에 십자가를 자기한테 주더래요.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 줬겠죠.
자기가 십자가를 2번 받고 그다음 보여주면,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 가지고 전이도 안 되고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이분 찾아보면 종교란에 기독교로, 개신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믿음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또 찾아보니까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면 들으시는 건 여러분 이 복입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만 들어줘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만 들어주죠.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마태복음 16장 18절처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합니다. 교회든 성도든 결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돕는 축복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그 임무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때로 지켜주고, 때로 보호해주고, 때로 안락을 누리게 하고, 때로 지혜를 줘서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마지막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유일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부탁을 드렸죠. 3명씩 꼭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도 그것을 우리 집사님이 다루셨잖아요.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액션을 안 취하더라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여, 제가 누구를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부르짖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